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억을 하시지 못할 거라고 제가 장담을 하는데, 작년 9월 달에 부흥회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요 앞에 있는 16장 초반의 말씀을 나눴었는데, 아무도 기억 못하셔도 전혀 천국 가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불현듯 생각이 나서 이 말씀을 또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 일행이 원래 계획했던 선교, 소아시아 선교의 길이 막히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을 위해서 16장 초반에 보시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막으시고 발을 붙잡으시고 계획한 대로 하지 못하게 하셔서 강제로 방향을 틀어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사도행전 16장에 그런 일들이 이 선교 여행 초반에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복음 사역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하시고, 또 바울과 함께하는 모든 그 사역 팀들이, 지체들이 한 분 성령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바울 한 사람이 본 환상이지만 우리가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막혔던 곳이 열리게 되고 복음을 전할 길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안식일을 맞아서 기도할 곳을 찾으러 떠났는데 그곳에 경건한 여인이었던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의 초청을 받아서 그 가족에게도 예수를 전하게 되고, 그 가족들과 함께 그 집에서 선교의 어떤 본부처럼, 선교센터처럼 루디아의 집을 활용하면서 계속해서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앞의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귀신 들린 처녀가 점을 쳐서 주인에게 큰 돈을 벌어주고 있었던 그런 귀신 들린 처녀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어느 날부터 바울을 쫓아다니는 겁니다. 자기 할 거 점치는 일 안 하고 계속 바울이 복음 전할 때마다 뒤에서 쫓아다니면서, 그냥 조용히 쫓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큰 소리로 바울이 한마디 하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사람들이다, 막 그러면서 뒤에서 홍보를 시키지도 않았는데 때 아닌 홍보를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한두 번 해야 말이죠. 계속 쫓아다니니까 바울이 전도를 하는데 이게 방해가 되는 겁니다. 복음을 진지하게 열심히 전해야 되는데 뒤에서 웬 이상한 여자가 와가지고 소리를 지르니까 다 그냥 한패인 줄 알고 사람들이 전도를 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괴로웠습니다. 성경에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자의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여자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고마운 일입니다. 귀신에 붙들려서 그동안 고생했는데 너무나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자의 주인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돈줄이었는데 돈줄이 끊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바울 일행을 고발하게 됩니다. 고발 내용은 성을 요란하게 했다, 그리고 로마인들이 받아들이지도 못할 풍습을 전하는 이상한 놈들이다 해서 고발을 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고발을 당했는데 그 고발장이 접수가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즉시 잡혀서 심하게 매를 맞은 뒤에 발에는 족쇄가 채워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옷이 찢겨지고 벗겨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그것도 무슨 심각한 죄인도 아니고 흉악범도 아닌데 발에 착고에 채워가지고 그냥 감옥도 아니고 깊은 땅속 깊은 감옥 속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이 갇힌 감옥은 지금처럼 교도소처럼 이렇게 문이 있고 바닥이 있고 그런 곳이 아니고, 이렇게 책들을 찾아보니까 이 당시의 감옥은 감옥의 주인 간수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는 집이 2층에 있고 1층에는 일반적인 감옥이 있고, 또 흉악범이나 좀 이제 중죄인은 땅을 파가지고 토굴을 만들어서 컴컴한 그 토굴 속에다가 이제 집어넣는 그런 식의 감옥이 또 지하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갇힌 곳은 그 지하 감옥 속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귀신에 매여서 구해줬을 뿐인데 그 대가로 너무나 처참하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당한 상황만 생각해 보자면 실패한 것 같고
절망만, 한숨소리만 나올 것 같은 그런 억울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신 말씀은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불쌍하죠, 이렇게 보여주려고 말씀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의 길, 전도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가 그렇지만 특별히 16장은 하나님께서 복음사역, 구원사역을 주도하신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사역을 주도하셔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울이 전도하다가 겪은 어려운 이야기, 에피소드 1, 이런 수준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방향성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어떤 일들을 준비하시고 이루시는가, 어떻게 하시는가를 소개하는 이야기로 보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 사역을 어떻게 주도하고 계십니까? 첫째로 복음 전할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름도 모를 간수장의 집안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깊은 감옥에 던져버리셨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불만을 갖거나 두려워하거나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바울과 실라가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해오면서 계획한 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빌립보에 와 있는 것조차 자신들이 계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쯤 되면 하나님이 여기선 또 무엇을 하실까, 이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갈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저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조금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다고 해도 이곳에서도, 이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감옥 속에서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과 기도가 언제 나옵니까? 아무 때나 나오지 않습니다. 25절에 보시면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매질당했고 범죄자처럼 발에 착고가 채워진 채 가장 깊은 감옥에 던져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 말씀을 보면서 살려달라고 찬양했겠구나, 살려달라고 기도했겠구나,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디를 데려다 놔도 원래 찬양이 넘치는 사람이라서 찬양한 것도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가 자신들이 계획한 대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이번 전도여행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긴 믿었지만 분명히 이 두 사람도 지쳤을 겁니다. 또 매맞아서 아팠을 겁니다.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곤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믿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고 믿음으로 그 현실을 바라보니까 그곳에서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죄수들이 있었습니다. 간수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도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 믿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고난당하고 있는 자신들을 보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신자를, 교회를 지켜봅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 항상 관심 없는 것 같아도 우리를 보지요. 교회가 뭐 조금만 하면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자세히 볼 것입니다. 예수 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를 그 주변에 있는, 감옥 속에 있는 다른 죄수들과 간수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때가 기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깊은 감옥 속에서도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죄수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큰 소리로 찬양했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밤새도록 그 늦은 시간에 울려 퍼지는 바울과 실라의 찬양과 기도 소리에 이 죄수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것도 이상합니다. 25절에 들었다라는 말은 설교 듣는 것처럼 귀를 기울여서 경청했다는 말입니다. 아니, 누가 그 밤에, 잘밤에, 안 그래도 컴컴한 감옥에 고통받고 그 안에 갇혀있는 죄수들인데
죄수들이요, 죄수들. 착한 이웃 말고 죄수들이 거기 갇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시끄럽다 그러지 그걸 듣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들었다 이 말이죠.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하는 이야기고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감사한 마음으로 감동하면서 조용히 바울과 실라가 부르는 찬양과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할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간수장에게 복음 들을 마음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할 사람만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 들을 사람도 준비하십니다. 사도행전을 쭉 보시면 그렇게 하시는 일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고넬료를 준비시키시고 베드로를 준비시키시고 빌립을 준비시키시고 이디오피아 내시를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은 전할 사람뿐만 아니라 들을 사람도 준비하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수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셔서 그들에게 듣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간수장의 마음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간수장이 처음부터 바울에게 호의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23절과 24절에 보시면 옥에 가두고 고발한 사람들이 간수장에게 분부해서 든든히 지켜라 그랬더니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막 오바스럽게 발에다 착고를 채우고 더 깊은 감옥에다 집어넣은 것이 이 간수장입니다. 든든히 지켜라는 말에 아주 그냥 철저하게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에게 1도 관심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간수장의 마음을 바꾸셔서 복음을 들을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복음을 받아들입니까? 어떤 마음이 복음을 받아들입니까? 가난한 마음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를 받아들이는 마음은 가난한 마음입니다. 가난한 마음이 뭡니까? 마음이 텅 빈 것입니다. 부족함과 공허함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내 안에 채워줄 누군가를 찾게 되는 마음이, 그것이 바로 가난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들을 사람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셔서 그 마음에 복음으로 채우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수장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난하게 하셨습니까? 26절과 27절을 보십시오.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하나님께서 순간 그 감옥에 큰 지진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지진이지만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진이 일어났더니 감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을 묶었던 그 착고가 풀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굴을 파서 땅을 파가지고 인공적으로 만든 감옥입니다. 지진이 나면 어디부터 무너집니까? 그 위에 집이 올라가 있으니 그 밑에 땅을 굴을 파놓은 그 감옥부터 무너져야 정상입니다. 문이 열리고 자시고가 아니라 다 거기에 깔려 죽어야 정상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진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희한하게도 아주 나가라는 듯이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다 이 말이죠.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신기한 일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깨닫고 간수장이 가서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 있습니다. 착고가 다 풀어져 있습니다. 단단하게 가둬놓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단단하게 묶어놨는데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분명히 탈옥했겠거니 생각하고 무섭게 책임 추궁을 당하고 처벌을 당할 것이 두려워서 칼을 빼어가지고 약해진 마음에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아까만 해도 단단하게 내가 든든히 지키라고 했으니까 내일까지 든든히 지켜야지, 모질게 마음을 먹었던 그 간수장의 마음이 어느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인생의 최대 위기가 닥쳤습니다. 피할 수 없는 절망을 직면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 속에서 그의 마음이 텅 비어버렸습니다. 어느 것도 붙잡을 수 없는 가난한 마음이 되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사역, 구원사역을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세 번째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십니다. 사람을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실제로 그 복음이 전해지게 하십니다. 28절에 보면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수장이 자살하려는 것을 보고 바울이 급히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소리는 간수장의 생명을 살리는 소리였습니다. 그제서야 등불을 들고 사람들이 다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만약에 탈옥할 생각이었다면 안 그래도 저 간수장을 없애야 되는데 스스로 자살하려고 하면 가만히 방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른 죄수들까지도 다 데리고 여기 있으니 자살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즉시 간수장은 깨달았을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지금 나를 살리려고 저기 남아있구나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절망 속에서 바울의 외치는 소리로 소망의 빛을 발견한 후에 간수장은 두려워하면서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바울 일행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말이 달라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죄수였는데 그를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갑자기 다가온 인생 앞에서 구원의 길을 인도해 줄 사람,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줄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구원의 길을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소리 지르던 그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준 것 때문에 여기 잡혀왔는데 진짜로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인도해 주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물을 때 바울은 주저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했는데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뜻밖의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도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을 수 있다. 더 큰 구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순식간에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과 또 그곳에 있던 죄수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33절입니다.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간수장은 바울과 실라를 땅 아래 감옥에서 땅 위로 데리고 올라왔습니다. 죄수였는데 선생들아 불렀습니다. 전할 준비가 되었고 들을 마음이 준비된 곳에 복음이 전해지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즉시 그 밤에 즉시 그들이 회심하고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 간수장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냥 한 게 아닙니다. 배고플까 봐 줬다는 얘기가 아니죠. 세례를 받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은 새로운 관계가 됐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됐다고 받아들여주는 의식을 지금 했다 이 말이죠. 불과 한나절 반나절 전만 해도 전혀 구원과 상관없을 것 같았던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간수와 죄수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바울 일행과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 안에 한 가족이 되었고 온 집이 하나님을 믿고 크게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 전할 사람을 준비하시고 들을 마음을 준비하시고 복음이 전해지게 하십니다. 그러자 간수장과 그 가족들과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뚜렷한 구원의 열매,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열매가 나타났습니까? 감사의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간수장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융숭이 대접했습니다. 치료해주고 음식을 대접해줬습니다. 땅속에 있던 사람을 끌어올려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의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또 어떤 열매가 맺어졌습니까? 기쁨의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34절에 크게 기뻐하니라 이 말은 너무 기뻐서 몸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방방 뛰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간수장의 집안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 칼 들고 자살하려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예수를 믿게 되고 이제는 기뻐하며 방방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열매가 맺혀졌습니까? 선포,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간수장은 자기가 들은 복음을 자신에게서 끝낸 것이 아니라 온 가족과 그 집에 있는 모든 부하들에게까지 불러서 복음을 듣게 합니다. 전도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전도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부흥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대면하고 있습니다. 그 대면할 수 있는 그 기쁨으로 저는 3년 만에 이번 주 주일 저녁 찬양 예배 때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할렐루야 접촉해야 되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유와 어쩌면 핑계들로 막혀 있었던 복음 전하는 일 다시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복음 전할 마음을 주실 것이고 복음 들을 마음을 주실 것이고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감사의 열매, 기쁨의 열매,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전도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전도의 마음을 주시고 복음을 전할 자리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